코로나로 인해서 오미크론이 덮쳐서 2만 명이 넘어가는 하루의 그런 확진자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희한한 일은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들 중에 지금 확진자가 돼서 지금 격리 중에 있고 안타깝게 예배에 참석하지 못합니다라는 그러한 성도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한두 명도 아니고 하루에 2만 명이 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나름대로 그 걸린 사람들도 조심한다고 했는데도 걸리는데 하나님의 보호가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해요. 애굽의 재앙이 그 땅에 횡행할 때에 고센 땅은 재앙이 내리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보호 아래 우리가 이 질병의 이 터널을 우리가 돌파하며 승리합시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언제든지 기도해야 되지만 더욱 특별히 기도할 때다. 우리가 조국이 없는 성도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나라를 좀 축복하면서 그러면서 자기 개인 기도 제목도 있지 않습니까? 이번 주간에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는 특세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가능하면 나오시고 도저히 부득이할 때는 유튜브로 실시간 특세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셀별로 또 나눠서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을 저 순서지에 다 줬으니까 릴레이 기도에 그래서 3월 8일 대선 전까지 30일 동안 우리 지역 셀들이 돌아가면서 하루도 쉬지 않고 오전, 오후, 저녁 이렇게 셀들이 편성됐습니다. 다 연락해서 서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시간에 이렇게 정했으니까 여러분의 하나의 기도의 씨앗이 모아짐으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에 복이 된다면 이번에 우리 기독교회가 우리 기독교인들이 나라에 큰 기여를 하는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월 말에는 초교파적으로 모든 교단이 우리 전국에 있는 우리 목회자들 우리 대한민국을 위하여 회개 금식 대성회가 오살리에서 지금 예상하기는 3,000명 이상 이렇게 지금 목회자들이 모여서 우리 죄를 먼저 회개하면서 우리나라 불쌍히 여겨달라고 목회자들이 엎드릴 것입니다. 참으로 귀한 우리가 시기를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1월 달에 기독교 세계관의 관점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대해서 지금 세상 속에 사는 우리들이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이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눴고요. 2월 달에는 이제 죄론, 죄에 대한 관점에서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죄인으로 살았고 그러다가 예수 믿고 내가 죄 사함 받아 살려고 예수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생활하면서도 알면서 죄를 짓는 죄인, 그런 죄인의 삶을 또 살고 있네요. 그리고 미래를 생각할 때 내가 죄 안 질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냐? 우리에는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질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아직 죄성이 남아서 아직도 내가 세상이 좋아서 아직도 내가 원하는 옛날의 삶이 좋아서 죄를 질 그러한 문제도 있고 마귀가 유혹하고 역사에서 죄를 질 수 있기에 어쩔 수 없는 죄인, 알고도 짓는 죄인, 아직도 못 끊고 계속 죄를 질 수 살아가야 될 우리 죄인이 죄라는 게 도대체 뭐냐?
죄를 지면 어떻게 되냐? 죄는 어떤 경로로 오나? 2월 달에 이 죄가 갖다 주는 게 뭐고, 어떤 죄들이 있으며 이 죄의 결과는 어떻게 하고 이 죄는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고 사는 인간이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한 부분을 한번 우리가 적나라하게 한번 드러내놓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복음적 해답을 듣자. 오늘 첫 번째로 시편 1편을 열었는데 의인 인정 악인 멸망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서론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교회는 구원의 장소로만 우리가 알고 있는데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는 것과 동시에 심판의 장소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구원의 역사가 다 끝난 다음에 하나님은 이 자리를 심판의 자리로 바꿔서 이제 구원받을 자와 심판받을 자를 구분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구원받을 진짜와 교회 생활하지만은 구원의 믿음 없는 가짜를 교회 안에서 구분하신다. 지금은 누가 누군지 잘 몰라요. 그러나 그날에는 그게 드러날 텐데 그러면 우리가 그날에 가면 늦으니까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자 한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3장 12절 말씀 보니까 손에 키를 들고 이제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어디서 심판하냐?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자기의 타작마당, 저기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예수님이 자기의 몸된 교회라고 했습니다.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여서 알곡송도가 누군가 이렇게 구분해서 곡간으로 드리고 저기 천국으로 가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교회 안에서 쭉정이 신자 곤란해서 꺼지지 않는 불로 간다는 거야. 가짜는 가라는 거야. 저 꺼지지 않는 불이 천국일 수 있겠어요? 저기 세상입니까? 지옥이지. 마지막 날에 주님이 그렇게 자기 타작마당에서 알곡과 쭉종이를 가리겠다. 유정란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정란이 있는데 유정란은 품고 적당한 온도 속에서 적당한 시일이 지나면 거기서 병아리가 나옵니다. 그러나 무정란은 따뜻하게 품고 있으면 썩어버립니다. 그리고 뜨거운 후라이팬으로 갑니다. 그래서 거기 후라이에서 먹어서 누군가 먹어버립니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의 풍김을 받았는데 왜 너는 썩냐 말이야. 왜 교회에 와서 타락하냐 말이야.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하다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품겨 있다가 그날에 부활의 새 생명으로 삐약하고 나타나는 진짜가 돼야 되지 않느냐. 응?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첫 번째로 시편 1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복 있는 사람을 누가 복 있다고 하느냐? 하나님이 악인의 꾀를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을 쓰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이 사람이 복 있다. 세상에서는 이런 걸 얘기 안 해요. 그러나 성경은 첫 번째로 누가 복 있냐? 이런 사람이 복 있다.
죄인의 길, 죄악된 길 안 가는 게 복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다윗은 말하기를 죄사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단 말이에요. 두 번째, 2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 말씀 즐거워서 하나님 말씀 들리는 쪽으로 늘 달려나오고 그 말씀 듣고 묵상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네가 복이 있다. 내가 언제부턴가 예배 장소는 다른 장소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가 예배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말씀 받으려고 오는 장소예요. 근데 언제부턴가 예배가 싫어. 그럼 말씀 싫다는 거 아니에요. 말씀 안 뵙겠다는 거예요. 그럼 복이 없는 성도다. 복이 있는 성도는 나는 말씀 떨어지는 그 자리가 사모해지고 달려오고 싶고 어떤 때 못 오면 막 거기 가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복 있는 성도다. 하나님은 이걸 복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가는 자야 너는 복이 있는 사람이다. 세 번째, 오늘 3절에 보니까 모든 하는 일이 형통하리로다. 세상은 이것만 복으로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경적 복은 이건 세 번째다. 이 복도 복이다. 그러나 죄인으로 악인으로 안 사는 게 첫 번째 복.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을 즐거워하는 마음, 말씀이 떨어지는 자리를 내가 사모하여 나오려는 마음, 네가 복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네가 하는 일이 잘 되는 게 복이다. 그러면 성경은 의인이 복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악인은 복의 사람이 아니야. 그러면 악인 중에 3번 형통한 사람이 있잖아. 그때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4절,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겨 있습니다. 있는데 바람 부르면 사라집니다. 악인의 형통 있습니다. 있는데 바람만 불면 없어지는 형통입니다. 어느 날 졸지에 누가 망했다. 이건 악인입니다. 어떻게 그 많은 것이 졸지에 다 사라지냐? 악인의 길을 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은 네가 보관도 못하는 복이라면 그러면 그건 복이 아니다. 그러면 5절에 보니까 악인은 어떻게 되냐? 심판을 견디지만 심판을 받게 되는데 심판을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감당이 안 돼. 주님 안에 와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깨졌어. 그 사람은 의인됩니다. 그런데 악인은 내가 죄가 있기는 뭐가 있어. 죄를 깨뜨리지를 않아. 그래서 죄를 가지고 살았더니 심판에 가서 그 인생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심판을 못 견뎌. 그 다음에 그 5절에 계속 켜놓으세요.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죄인의 길 안 가는 게 복 있는 사람이 됐잖아요. 그런데 죄인들은 의인의 모임에 못 가. 의인들의 모임이 어디예요? 천국.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 받아 의롭담을 얻은 자들이 가는 모임, 천국이에요. 그런데 제사함을 못 받았네. 그러면 그 사람은 거기 못 들어간다. 성경이 써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6절에 결론을 칩니다. 의인의 길은 하나님이 인정하셔서 그래 너는 천국에 들어올 만한 사람이야. 하나님이 인정해서 받아주고 악인들은 안 받아주심으로 그들이 멸망의 지옥으로 간다. 악인은 멸망이다. 악하게 살면서 형통한 자야. 너 기억해. 너는 망할 거야. 너는 심판받을 거야. 너는 의인의 모임에 못 들어가. 이게 성경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성경을 믿을 거냐? 내가 생각한 대로 살 거냐? 교회 생활하면서 성경을 기준으로 살자. 두 번째로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세 가지 심판의 비유가 나오는데 첫 번째 비유는 따라서 합시다. 열처녀의 비유.
거기에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에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 천국은 이와 같으니 이렇게 시작한 거예요. 천국에 올라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천국을 사모하고 이제 천국에 데리러 가려고 신랑이 온다. 신랑 예수님을 다 열처녀가 기다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 아니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교회 생활하고 있지 않나요? 그러면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열처녀가. 근데 열처녀가 다 들어갔냐? 기다렸는데 왜 다 들어가지? 왜 다 안 들어갔냐? 5처녀는 들어가고 5처녀는 못 들어갔다. 이게 마지막 날의 모양이야. 아,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못 들어가는 사람도 있구나. 교회까지 왔는데 주님을 믿는다는데 근데 그 이유는 뭘까? 다른 거 없어요. 기름이 준비된 자와 기름이 떨어진 자. 믿기는 믿는데 기름 떨어졌단 말이야. 주님 올 때쯤. 그러더니 못 들어갔네요. 주님 올 때 기름이 있네요. 들어갔네요. 성경은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믿으면 간다는 거예요. 믿음이 지켜져야 가죠. 여러분, 구원이 인간의 힘으로 내가 제사함 못 받았잖아요. 그러면 인간의 힘으로 믿어서 천국 갈 수 있냐? 못하죠. 은혜를 입어야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날에 내가 탈락하지 말고 심판받지 말고 주님이 예비한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세상에 다른 것은 점검을 다 하고 건강 진단도 다 하는데 왜 신앙 점검은 안 하냐? 기름 떨어졌나 안 떨어졌나 왜 생각하고 어떤데 아유 기름 떨어질라 그러네. 아 그러면 성령 대망에 와서 성령으로 다시 재충만 받고 은혜를 입고 자꾸만 은혜를 유지하고 살아가야지. 은혜 떨어진 사람이 그날의 믿음이 있을까? 그 말이에요. 이게 남의 얘기냔 말이야. 어느 날 내가 그 사람이 된다. 들어가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교회 생활 해놓고도 못 들어간 사람이 있다. 그래서 천국 가서 아무리 찾아봐도 없네. 천국 간 줄 알았는데 못 온 거죠. 못 들어갈 줄 알았는데 천국에 와 있네요. 하나님이 인정한 거죠. 두 번째로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말씀에 보면 달란트의 비유가 나와요. 달란트인데 모두가 다 크게 많이 받고 싶은 마음은 있을 수 있으나 그건 내 마음이고 주는 자는 주는 자의 마음대로 주인의 주권을 따라 누구에게는 5달란트, 누구에게는 2달란트, 누구에게는 1달란트 이렇게 줬다. 똑같이 주지를 안 했어요. 달란트를 다 다르게. 그 주인의 마음이에요. 주인의 주권이에요. 그런데 어떤 달란트를 받았든 그거 가지고 충성했냐 안 했냐 그건 내 선택이에요. 내 달란트, 내가 받은 달란트에는 내가 충성해야 되는데 하여튼 어떤 마음이 들었든지 안 했단 말이죠. 안 했으면 안 한 걸로 끝나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충성한 사람은 주인의 즐거움에 들어올지어다. 내가 너에게 더 큰 것을 맡기리라. 상급도 받고 주인이 있는 데로 들어가잖아요. 거기 즐거움의 장소에. 그런데 충성 안 한 사람은 저 밖에 있다 내어 쫓아 거기서 울며 심히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성경에는 천국은 어떤데요? 기쁨의 장소고 슬픔이 없어. 근데 여기 울고 있어. 밖에 쫓겨났어. 그 밖이 천국이겠어요? 천국 바깥에가 어디예요? 거기서 울고 있네요. 울고 있다면 거기가 천국이겠어요? 울던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는 데가 천국이죠. 어? 그러므로 내 달란트가 크냐 작으냐 이런 거 갖고 신경 쓰지 마. 내 달란트가 뭐냐? 거기에 충성으로
내가 선택하여 가야 돼요. 목사님은 어쩔 수 없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보다 달란트를 많이 받았네요. 그러면 달란트 중에도 부교육자보다 담임 목사가 더 많이 받았네요. 더 많이 받았으면 네 충성 네가 알아서 해라. 근데 내가 성도만큼 충성하네. 그러면 나는 불충한 사람입니다. 많이 받은 자는 많이 충성하고 적게 받은 자는 적게 충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때 물질의 축복의 달란트를 많이 줬어요. 많이 줬는데 어떻게 헌금이 똑같으냐? 말이 됩니까? 많이 받았으면 많이 헌금도 하고, 응? 건강 얻었으면 몸 연약한 사람보다 더 하고, 재능이 많으면 재능 많은 대로 자기 달란트는 책임져라. 이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인데 불충하고 그날에 어떻게 주님이 예비한 데 가냐?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잖아요. 세 번째,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양과 염소. 그래서 여기에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니라. 똑같습니다. 근데 지극히 작은 자에게 사랑으로 섬겼냐 안 섬겼냐.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굽니까? 섬길 때는 너무 많아. 근데 내가 모르는 섬김은 섬길 수도 없고 내가 할 수도 없는 섬김은 섬길 수 없어요. 그런데 내가 섬길 수 있는 사람 내 앞에 있네. 내가 알아. 이 사람은 섬김이 필요해. 옥에 갇혔네. 내가 옥에 갇힌 누구를 알아. 그럼 면회 가서 위로하고, 내가 알고 있는 병든 사람이 있어. 그럼 가서 그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 위로하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내가 아는 사람이 배고라. 그런데 내가 그래도 나는 밥 먹고 있어. 그럼 내가 먹고 있는 거 일부라도 주라. 줬냐 안 줬냐. 이 사랑의 여부로 심판의 결과가 달라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보니까 아이고 쟤들 맨날 죄만 지네. 저렇게 죄를 지다 보면 지옥 가겠네. 멸망받겠네. 어떡하나. 쟤들 구원받아야지. 그런다고 해서 구원받냐고요. 그분이 결단하사 자기 아들을 우리의 구원의 대속물로 주사 우리 죄값을 아들에게 지불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였으니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확증했느니라. 사랑하니까 사랑으로 우리 죄인을 섬겨주니까 우리 죄인이 구원받을 길이 열렸다. 사랑으로 섬겨서. 그러면 이제 구원의 길이 열린 그 길을 가서 구원받으려면 나도 사랑으로 섬기다가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 천국에 가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받았으니 사랑 줘라. 구원받았으니 구원 줘라. 그러면 성경을 보겠어요. 그러면 그걸 사랑의 섬김을 실천한 사람, 그 결과가 마태복음 25장 34절에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오늘 그 본문을 보면 그저 양 오른편에 있는 섬김의 사랑, 내 앞에 다른 사람 다 못 섬겨도 하나님이 나한테 눈띄게 하고 네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섬김을 했더니 하나님이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라고 예수님이 규정을 하잖아요. 그리고 너는 창세로부터 예비한, 하나님이 예비한 나라, 거기가 어디예요? 천국이죠. 천국 상속받아라. 어떻게 천국 가냐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날 사랑하신 예수님을 내가 믿잖아요. 그러면 그 사랑으로 너도 사랑하다가 주님 앞에 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 사랑의 섬김을 안 한 사람, 마태복음 25장 42절을 보겠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게 사랑, 섬김, 그가 순종 안 했어요. 그렇게 안 살았어요. 그래, 네 인생 네가 알아서 살아라. 그러고 사랑 안 해줬어요. 섬길 대상 안 섬겼더니 저주를 받은 자라. 주님이 그렇게 너는 저주받은 자야. 그리고 나 떠나. 내 곁에 있지 마. 떠나라. 그리고 마귀와 그 사자, 귀신들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불, 거기에 너도 들어가라. 원래 지옥은 마귀와 그 타락한 천사들을 보내기 위해서 만들어 놨는데 하나님 뜻대로 안 사니까 거기 같이 가버리잖아요. 왜 마귀가 가는 꺼지지 않는 불에, 영영한 불에 왜 가요? 왜 교회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섬길 수 있는 능력 줬는데, 나도 사랑받았는데 왜 네 앞에 있는 거 왜 안 섬기냐는 거예요. 뭐 때문에 내려놓냐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게 기분 나쁘고 안 나쁘고의 문제입니까? 이게 심판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왜 성경을 안 보냔 말이야. 세 번째, 요한 3서 1장 9절에서 11절을 보겠어요. 요한 3서 1장 9절에서 11절, 9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9절에 보면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이게 교회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 안에 누가 있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 레베가 있다. 여기 악당입니다. 하나님이 볼 때 악인입니다. 얘는 교회에 대한 얘기인데 그 교회 안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 레베가 있어. 교회까지 와서 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악인의 삶을 사나? 디오드 레베. 아예 이름까지 그냥 써놨어. 이 사람이 대표적인 악인이기 때문에 써놨어요. 그러면 악인은 결국에 어떻게 되나? 11절에 보니까, 11절 보겠어요.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악인은 앞으로 하나님 계신데 못 간다. 너는 나 못 봐. 나 볼 생각하지 마. 그러면 하나님 없는 데 간다는 거죠. 그 교회에 와서 왜 악을 행하느냐? 여기 와서 선을 행하느냐? 그런데 초대교회도 그런 사람이 있네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연구하자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는 디오드 레베는 없냐? 점검하자는 거예요. 왜? 점검하고 내가 그랬으면 내가 회개하면 내가 이제 거기를 떠나는 자가 되니까. 그러면 악인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 9절에도 말한 대로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 하나님이 높이면 낮출 자 없습니다. 하나님이 높여준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높이지 않는데 지가 거기 올라가려고 그래. 그걸 좋아해. 늘 남보다 대장로로 하기를 원해. 대장로로 달라니까 나하고 비슷하고 나보다 좀 대장이 될 만한 사람을 밟아. 그리고 악성 누모를 퍼뜨려. 그리고 시험 들게 해. 그래서 그 교회에서 나가게 하든지 밟아서 내 밑에 있게. 아무도 내 위로 올라오지 마. 하나님이 높여주신 건 축복이야. 그러나 하나님이 높여주지 않는데 계속 내가 맨 위에 있어야 돼. 그 사람 하나님은 악인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로 인하여 밟힌 사람이 몇 명이고 네가 너보다 더 잘난 사람 쫓아낸 사람 몇 명이냐 이 말이야. 그럼 네가 교회 부흥을 시키기 위해서 으뜸이 된 게 아니라 교회를 더 회파한 사람이니까 악인이다. 그 다음에 10절 보니까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다. 이게 요한 3서를 쓴 사람은 사도 요한입니다. 그리고 우리 형제들도 맞이하지 않다. 그러니까 주의 종들을 악한 말로 주의 종을 비방하는 사람 악인이다. 주의 종을 비방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그것도 부족하야.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다시 말하면 그 주의 종을 선대하지 아니하고, 아니 뭐 주의 종은 주의 종의 인생이고 나는 내 인생이고, 나도 하나님 믿고 너도 하나님 믿고, 그러면 그냥 믿으면 되는 거지. 내가 왜 주의 종을 섬겨야 돼? 말이 돼? 응? 그렇게 말을 하는 거야. 그래서 선대하지 않아. 그래도 거기다가 더 나가. 거기다가 뭐라고 그랬냐면 10절에 보니까 거기서 더 나가서 맞아들이고자 하는 주의 종을 선대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어 쫓는도다. 그나마 주의 종을 도와서, 그래도 목사님도 사람이죠. 똑같이요. 사람은 평등해요. 근데 하나님의 일을 맡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일을 잘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맡은 분이니까 우리가 존중하고 우리가 그를 돕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 몇 사람이 또 그래도 주의 일 하시는 분은 도와야지, 그리고 선대를 했단 말이야. 그랬더니 교회 안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냐, 쟤는 담임 목사님한테 잘 보여갖고 무슨 혜택을 보려고 저러는지 모르겠어, 이런 말이 돌아. 주의 종한테 무슨 혜택을 보려고 주의 종을 돕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지. 그래서 자기들 사이에서 왕따를 시켜버려. 이게 디오르 레베입니다. 이게 악인입니다. 그러면서 디오르 레베야, 너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주를 배울 때 그 영광의 자리에 가야 되는데 너는 못 온다는 거야. 왜 우리는 교회를 다니나요?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다니나요? 내 의견, 내 주장을 관철하는 데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교회 와서 나 깨트리기 위해서,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내가 죄인인 걸 알았어. 그러면서 죄를 회개하고 깨트리는 거죠. 교회 와서 보니까 하나님 앞에 한없이 부족한 게 나네. 주여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힘으로도 안 되면 성령의 불로 지져라도 변화시켜 주세요. 그럴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나를 깨트리기 위한 교회 생활, 자기 십자가가 있는 교회 생활을 하라 그 말이에요. 남을 매달기 위한 십자가가 아니라, 주여 내가 죽습니다. 내가 죽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면서 고린도 전서 9장 2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사도 바울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자 아니에요? 복음 전해갖고 남 구원 받으라고 해놓고 내가 나를 쳐서 복종시키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날에 버림받을까 두려워함이라. 내가 깨지지 않으면 버림받는다는 거죠. 악은 뭐냐? 내가 안 깨지고 다른 사람을 깨트리려고 하는 거. 교회는요, 내가 깨지면 조용해져요. 그런데 내가 안 깨지면요, 내가 교회를 깨고 돌아다녀. 다른 사람 깨고 돌아다녀. 내가 악을 행하게 된다 이 말이야. 제가 기도원에 가면 이런 기도 저런 기도, 앞으로 내가 목회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기도도 하고, 여러 기도, 대한민국을 위해서 요즘에는 기도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할 때 저를 돕고 목회를 도왔던 자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병든 가운데 있는 성도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보여야 되는데 코로나 때 점점 예배 자리에 안 나오더니 저 하에 이제 안 나오는 게 정상인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안타까운 성도를 위해서도 기도를 하는데,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 좀 해야 되겠다. 가장 지근거리에서 가까이에서 이종을 위해서
보필하는 분들인데 가까이 있다 보면 목사님의 흉어물이 더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시험 들지 말고 우리 장로님들이 장로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도록 제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장로님들 더욱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 좋은 장로로 변화되어 하나님께 더 존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 교회를 부흥시키는 우리 장로님들, 복된 장로님들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했어요. 기도를 하고 있는데 주님이 깨달음이 와. 너나 깨져 임마. 그래요. 네가 변하면 된다. 네가 기도해서 장로님들이 변할까 안 변할까 너 확신할 수 있어? 확신 못하지. 기도는 그렇게 해도. 그러나 너 깨지는 건, 네가 깨지는 건 확실할 수 있어. 그러니까 너 깨지도록 네가 변화되도록 기도하라. 아, 내가 변하는 게 중요하구나. 내가 변하는 게 중요해. 나를 깨트리면 의인이고 나를 못 깨트리면 내가 악인이 되는구나. 욥기서 1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서 1장 1절 보면 참 놀라운 말씀이 나오는데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어떻게 악에서 떠났나? 하나님 계시다는 거 알고 하나님 두려워서 악에서 떠났다. 그러니까 욥은 살면서 별일이 많이 있었죠. 어려운 일 많이 있었죠. 그러나 끝이 좋았다. 악을 떠난 사람은 끝이 좋다. 끝이 좋다. 좀 세월이 좀 흘렀는데 중량리가 있어요. 서울에. 거기 중량리의 어느 교회인데 그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유명한 부흥 강사님이고 하여튼 전국에 그런 부흥회를 이끌어갔던 그 은혜로운 부흥 강사님이고 그리고 그 교회가 그 당시만 해도 1,000명, 2,000명 넘어가니까 큰 교회죠. 그 교회에 장안수 집사, 나중에는 장로가 되셨습니다. 그런 분이 계셨는데 풍채도 좋고 어떤 한 사업의 사장님입니다. 근데 이분은 교회 안에서 회의할 때나 교회 안에서 늘 올바른 소리 한다고 의로운 소리를 늘 외쳐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무슨 시끄러운 일이 있으면 가만히 보면 꼭 그 사람이 중심에 있어. 왜 시끄러운 일이 생기면 저 사람이 맨날 중심에 있나? 왜? 교회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똑바르게 돼야 돼서 교회를 사랑한다고 맨날 올바른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회의할 때마다 하면 회의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한 20명 가까운 사람이 전화가 와. 아이고, 아까 말씀 잘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교회에서 그런 말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 안수 집사님, 우리 장로님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는 장로님이 보배예요. 장로님 때문에 내가 속이 시원해요. 팬이 생겼어. 그래 팬들의 바람을 또 이렇게 기대에 부응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또 회의 때마다 또 하는 거야. 그러면 또 팬들이 또 박수 쳐. 그래서 자기는 늘 잘한다고 생각했어. 그리고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왜 망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사업이 왕창 망했어.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장이고 그렇게 살았는데 회사가 그래서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막막해서 그래도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도와달라고 해야지. 그리고 오살리 기도원으로 왔어요. 오살리 기도원에 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광고가 뭐가 나오냐면 목사님의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몇 시에서 몇 시에 상담 시간이 있사오니 상담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예배 드리고 기도를 하는데 도대체 그래도 막막해서
아이고, 기도원 목사님한테 상담 좀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상담실을 찾아갔어. 기도원 원장님이 이 사람을 딱 보자마자 흉악한 일이가 왔구나 그랬어요. 아, 이분이 나를 알아? 내가 말도 안 꺼냈는데 어떻게 보자마자 흉악한 일이가 왔다고 나를 그렇게 몰아치냐고. 나는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하든지 의롭게 살려고 애를 썼고 그랬는데 왜 내가 흉악한 일인가. 기분도 나쁘고 충격적인 말을 들었어요. 아, 그래서 야, 어떡하나. 근데 오살리 기도원에는 금식 기도 운동을 막 하던 때고 지금도 그렇게 또 써 있지만 프랑카드 비슷하게 금식에 대한 성구가 써 있어요. 거기 이사야서 58장 6절. 거기 보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이 말씀이 그 장로님 마음에 딱 꽂혔어. 내가 흉악한 일이면 흉악을 풀어야 되는데 흉악의 결박을 풀으려면 기도하면 풀린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21일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금식 기도를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시끄럽게 한 것과 내가 목사님의 마음을 편치 못하게 한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회개해요. 나는 내가 잘한다고 했는데 내가 교회의 암덩어리였구나. 철저히 회개하고 내가 망해도 싸지. 내가 망해도 싸지. 응? 나는 교회 일한다고 했는데 내 사업이 망해서 하나님 실수하신 거예요. 아니, 내가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사는데 왜 내 사업이 망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럴 수 있어요? 원망 좀 비슷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원 갔는데 깨닫고 보고 회개하고 보니 내가 문제였다. 망해도 싸다. 이제 알게 됐어요. 그리고 내려와서 팬클럽 해산. 그리고 나는 이제 너희들이 좋아하는 대로 나는 말 안 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나는 살 거야. 그리고 섬기는 장로가 되었어요. 그 섬기는 장로의 길을 가다가 은혜에 은혜를 더해서 내가 신학교까지 갔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리고 그 장로였던 분이 목사님 된 그 딸이 어떤 목사님의 사모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이 나오게 되었다. 우리 아버지한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내가 깨지고 변화되면 하나님이 쓰시더라.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교회 생활은 그냥 하는 데가 아니고 천국 갈 때만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 생활 잘해야 천국이 보장되고 의인을 인정하고 악인은 멸하시는 그 심판대에 계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교회 생활에서 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